지난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5대 적폐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집권하면 5대 적폐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 공언을 했습니다. 5대 적폐는 병력 기피,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고탈, 논문 표절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이렇게 이제 5대 적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이유가 두 가지죠. 첫째는 박근혜 정부 때 5대 적폐에 해당되는 사람을 공직자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압력을 가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을 낙마시켰습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이 사람들 위장 전입했다고 집중 공격을 퍼부어가지고 낙마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5대 적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낙마시킨 그들이 5대 적폐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위공직자에 임명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국민들의 눈밖에 나죠. 그래서 5대 적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주변에는 사람이 얼마든지 넘쳐나니까 5대 적폐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정부를 잘 꾸려갈 수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캠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으니까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공무원들도 줄을 서고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두 번째로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고결한 사람인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용감무쌍하게 5대 적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환심을 샀습니다. 국민들이 그래도 뭔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5대 적폐 이런 사람들은 공직자에 등용하지 않을 테니까 참 신선하고 깨끗하고 또 능력 있고 얼마나 좋겠는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환상에 젖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또 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됐는데 내일이면 이제 한 달이 되죠. 한 달이 다 됐는데도 현재 내각의 절반 이상을 후보자조차 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쩔쩔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6월 말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하려면 꼭 필요한 사람이 국방장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보 위기가 최대 위기가 되고 우리나라의 안보 위기는 미국의 안보 위기와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방장관이 꼭 필요합니다. 또 경제관계장관도 꼭 필요합니다. 미국과 우리는 경제교역 1위를 하고 있는 나라니까. 근데 아직 국방장관 후보도 못 내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장관 후보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그만큼 없다. 아마 세상말로 말하면 지금 문재인 후보가 아니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리들의 똥줄이 탄다고 하게요. 똥줄이 탄다.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아주 다급하고 정말 위급할 때는 똥줄 탄다고 그러는데 지금 똥줄이 탄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이가 없는 것은요. 그렇게 박근혜 정부 때 5대 적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절대로 강요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그냥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기독교 표현으로 말하면 악귀같이 달려들어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오대적폐에 해당하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낙마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버젓이 오대적폐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 사람은 이미 국무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했고 또 두 사람 김상조, 강경화 이 두 사람도 위장전입이 다 들통이 났는데 그들을 또 임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이게 도대체 뭔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위장전입했다고 난리를 쳐대고 낙마를 시키고 해놓고 위장전입한 사람을 자기들은 임명한다? 이건 어떤 경우에도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건 뻔뻔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규재 대표의 논평을 보니까 요즘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탄식을 한답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5대 적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없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글거리고 나를 써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포진해 있는데 막상 검증을 해보니까 쓸만한 사람이 없고 5대 적폐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고 안 걸리겠거니 하고 꺼내놨는데 또 걸리고 이런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을 범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인 것입니다.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면 이럴 줄 알았으면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5대 적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일을 하지 말았을걸. 우리가 그때 그들을 악착같이 끌어내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구나. 우리가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빠졌구나.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었다. 이런 탄식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런 생각하고 그런 탄식이 나오죠. 겉으로 표현 안 해도 나오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한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죠. 단두대를 개량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에 처형하기 위해서 단두대를 개량한 루이 16세 프랑스 왕이 자기가 만든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는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가혹한 형벌을 왕이 되었으면 그걸 시행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앞장서서 그 단두대 형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행하기 위해서 단두대를 개량하는 일을 왕이 앞장섰다. 공의 하나님이 그를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도록 하신 것을 볼 때에 남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판 함정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일까요?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야비하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는 살려달라고 솔직하게 호소를 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그것만이 사는 길이죠. 그것만이.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살려면 우리가 5대 적폐를 근거로 박근혜 정부를 괴롭힌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때 5대 적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낙마시킨 거 우리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너무 기준을 높이 잡았습니다. 우리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
또 도덕성이 낮았을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우리가 근거로 그걸 발목을 잡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박근혜 정부를 어렵게 만든 것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임명하려고 하는 사람 한번 믿고 임명해 주세요. 이렇게 사정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뭐 아직까지 전혀 잘못 인정하거나 뭐 사과하거나 살려달라고만 합니다. 자기들의 과거의 잘못은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살려달라고만 합니다. 위장 전입자 한 사람을 국무총리 임명한 것도 모자라서 또 김상조, 강경화를 또 임명해 달라고 사정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국민의당 이용해가지고 임명했는데 이번에도 또 국민의당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제 한편으로 고민에 빠져 있죠. 야,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이 김상조, 강경화를 국민의당 도움으로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이 5대 적폐에 해당되는 사람 임명할 수도 없고 3명씩이나 임명했는데 또 위장전입자 나온다. 또 논문 표절한 사람 나온다. 또 부동산 투기한 사람 나온다. 병력 기피한 사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사람은 또 해달라고 할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그런 사람 아닌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죠. 있어야죠. 5대 적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능하고 유능한 사람을 검증해보면 5대 적폐에 해당하고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자기가 판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린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세상 사람들의 말로 지지리도 복이 없다. 참 지지리도 복이 없다. 기독교 입장에서 말할 때, 목회자 입장에서 말할 때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구나. 저주를 받은 거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실패해도 큰일이고 성공해도 큰일이고 이래도 큰일 저래도 큰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왜 큰일입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경제가 망가지니까 정권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고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퍼주기, 나눠주기, 공짜 주기, 북한까지 퍼주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돈 쓸 때만 있고 돈 벌 때는 없고 돈 버는 사람들을 막 그냥 마구잡이로 후려치고 기업가들 막 겁주고 옥죄고 기업 투자 의욕을 다 꺾어버리고 그러니까 뻔한 거죠. 뻔한 겁니다. 돈 쓸 때는 많은데 돈 벌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하지 않으니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미국과 관계가 좋아져야 미국과 교역이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미국이 밑보고 있으니 경제 도와줄 리도 없고 큰일 났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면 안보가 위기 닥친 거죠. 안보 위기. 친북 성향의 정권이니까 결국은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하는 대로 북한 도와주게 하고 퍼주게 하고 벌써 뭐 퍼주기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데 도와주고 퍼주기 하고 더 미사일을 개발하고 더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텐데 큰일 났지 않느냐. 큰일 났지 않느냐. 정규재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3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강요도 하나 임명 못해서 쩔쩔매는 사람.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냐. 정규재 대표가 그래 말했습니다. 지금 차관을 먼저 임명하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차관이 장관이 임명되려면 앞으로 또 한 달 이상 걸려야 되는데 그동안 차관이 자기가 자리를 꿰차고 자기가 완전히 부서를 장악해버리면 장관이 와서 허수아비 된다는 겁니다. 허수아비. 그리고 장관을 자꾸 이렇게 왕따시키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라 꼴은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났죠. 큰일 났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다가 그냥 버티고 넘어가고 5년이 지나갔다.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나라는 안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니까, 이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지지리도 복이 없다. 지지리도 복이 없다. 뇌물 한 푼 안 받아 먹은 대통령을 쫓아내고 이렇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정부로 세워놨으니까 복이 없다. 또 이렇게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했으니 얼마나 복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했으니까. 옛날 사울 왕을 그냥 선택해가고 하나님, 우리는 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시는 거 싫습니다. 왕을 세워줘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큰 곤경에 처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꼭 그런 꼴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원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주가 왔다. 하나님의 저주가 왔다. 그러면 저주를 순순하게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남유다의 말년에 많은 우상 숭배하고 왕실이 범죄하고 백성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멸망을 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 3장 30절에서 32절.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뺨을 대서 치욕을 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보수파 정권이 무너져서 좌파 정권에게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정없이 사정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들 다 잡아들입니다.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신대 의원도 200만 원 선고해서 의원직을 상실을 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이 살아있지 않는 한 의원직 상실을 할 수밖에 없죠. 법이 살아있으면 그건 의원직 상실한 정도의 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치욕을 당해야 됩니다. 당할 때는 당해야 됩니다. 자, 때려라. 맞지. 멸시해라. 멸시받지. 그래. 조롱해라. 조롱을 받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좌파들은 신났습니다. 마구 조롱을 해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이라면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한 가지 여담을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6일 날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칭찬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잘하고 있지만 개혁을 순조롭게 추진하려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까 그 글에다가 자유한국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답글을 달았는데 그랬어요. 한자를 딱 그랬습니다. 왜 챗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잘하긴 뭘 잘하냐? 하는 꼴을 봐라. 그런데 뭐 잘한다고 하냐? 그랬을 것이고, 또 하나는 대신 대통령 선거 때 그렇게 안철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막 비판하고 막 그러더니 문재인 정부 이렇게 당선되니까 거기 또 이제 칭찬을 해대고 그러냐?
꼴불견이다. 그래서 요즘 언론을 보면요. 그동안 그렇게 문비어천가를 불러대면서 문재인 정부 잘한다고,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난리를 치던 그 언론들이 요즘은요, 조용합니다. 세상 말로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합니다. 왜냐? 지금 강요도 제대로 인명 못해서 쩔쩔매고 있고, 안보 위기는 계속 늘어나고, 미국과 마찰은 계속 커지고,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그냥 개인적인 이렇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인기가 나라가 위태로운데 무슨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비어천가를 부른 그 언론인들은 양심이 있으면 얼굴이 화끈거려야 정상이죠. 우리가 너무 문비어천가를 불러대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5대 적폐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집권하면 5대 적폐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 공언을 했습니다. 5대 적폐는 병력 기피,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고탈, 논문 표절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이렇게 이제 5대 적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이유가 두 가지죠. 첫째는 박근혜 정부 때 5대 적폐에 해당되는 사람을 공직자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압력을 가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을 낙마시켰습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이 사람들 위장 전입했다고 집중 공격을 퍼부어가지고 낙마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5대 적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낙마시킨 그들이 5대 적폐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위공직자에 임명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국민들의 눈밖에 나죠. 그래서 5대 적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선심이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이럴 줄 알았으면,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5대 적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일을 하지 말았을걸. 우리가 그때 그들을 악착같이 끌어내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구나. 우리가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빠졌구나. 우리가 우리 발등을 찍었다. 이런 탄식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런 생각하고 그런 탄식이 나오죠. 겉으로 표현 안 해도 나오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한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죠. 단두대를 개량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에 처형하기 위해서 단두대를 개량한 루이 16세 프랑스 왕이 자기가 만든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는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가혹한 형벌을 왕이 되었으면 그걸 시행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앞장서서 그 단두대 형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행하기 위해서 단두대를 개량하는 일을 왕이 앞장섰다. 공의 하나님이 그를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도록 하신 것을 볼 때에 남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넘쳐나니까 5대 적폐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정부를 잘 꾸려갈 수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뭐 그때 문재인 캠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으니까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공무원들도 뭐 줄을 서고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두 번째로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고결한 사람인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용감무쌍하게 5대 적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환심을 샀습니다. 국민들이 그래도 뭔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5대 적폐 이런 사람들은 공직자에 등용하지 않을 테니까 참 신선하고 깨끗하고 또 뭐 능력 있고 얼마나 좋겠는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뭐 그런 환상에 젖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또 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됐는데, 내일이면 이제 뭐 한 달이 되죠. 한 달이 다 됐는데도 지금 현재 내각의 절반 이상을 후보자조차 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쩔쩔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6월 말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하려면 꼭 필요한 사람이 국방장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안보 위기가 최대 위기가 되고, 우리나라의 안보 위기는 미국의 안보 위기와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국방장관이 꼭 필요합니다. 또 경제관계장관도 꼭 필요합니다. 미국과 우리는 경제교역 1위를 하고 있는 나라니까. 근데 아직 국방장관 후보도 못 내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장관 후보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그만큼 없다. 아마 그 세상말로 말하면 지금 문재인 후보가 아니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그 관리들의 똥줄이 탄다고 하게요. 똥줄이 탄다. 사람들 그래 말하죠. 아주 다급하고 정말 위급할 때는 똥줄 탄다고 그러는데, 지금 똥줄이 탄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이가 없는 것은요, 그렇게 박근혜 정부 때 5대 적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절대로 강요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뭐 그냥 막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기독교 표현으로 말하면 악귀같이 달려들어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5대 적폐에 해당하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낙마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버젓이 5대 적폐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 사람은 이미 국무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했고, 또 두 사람, 김상조, 강경화, 이 두 사람도 위장전입이 다 들통이 났는데 그들을 또 임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이게 도대체 뭔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위장전입했다고 난리를 쳐대고 낙마를 시키고 해놓고 위장전입한 사람을 자기들은 임명한다? 이건 어떤 경우에도 설득력이 없는 거죠. 이건 뻔뻔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규재 대표의 논평을 보니까 요즘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탄식을 한답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5대 적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없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글거리고 나를 써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포진해 있는데 막상 검증을 해보니까 쓸만한 사람이 없고, 5대 적폐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고, 안 걸리겠거니 하고 꺼내놨는데 또 걸리고, 이런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을 보험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인 것입니다.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